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세계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소리, 이렇게 세상 소리들이 들려지잖아요. 이런 것만 듣고 보면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 그리고 남이 듣지 못한 세계, 그 남이 듣지 못한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센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전 세계 뉴스가 동시에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국의 뉴스를 다 알고 있어요. 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돌아가는 뉴스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부를 묻는지 모릅니다. 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불 안 탔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막 뉴스가 불나서 그냥 집들이 전소되어지는 그런 모습만 보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뉴스를, 안 좋은 소리들을 다 접할 때 마음이 얼마나 심란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이 기록이 될 만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징조들이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러한 이 환난의 시대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러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미래지향적으로 현실에 그냥 묶여져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울의 이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을 때 교회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받아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왜 충만해져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째는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바른 삶, 그리고 제대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거기에서 큰 교회로 부흥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지 않고 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할 것도 많은데 하고 계속 그냥 안디옥 교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따로 구별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 그러니까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야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을
얼마든지 나눴을 거예요. 아마 바울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당신 앞으로 이런 삶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고 자신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분명한 컨펌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따로 이제 성령께서 금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동시에 또 성도들도 같이 함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것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셨다. 모든 것을 다 아신 그 성령님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누구는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그냥 낮은 물에서 노르면은 그냥 맨날 그냥 현상적인, 지금 일상적인 그런 일에만 그냥 급급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쓰시길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각오를 한 거죠. 이렇게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해야 될 이 고난이 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해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시험 들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좀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내가 그냥 돌에 맞아 다 죽을 뻔하고, 그리고 이렇게도 힘듭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분, 한 번만 맞아도 시험 들 텐데, 몇 번 맞았어요? 몇 번? 아니, 39번은 그거는 40에 하나 감한매가 39번 맞은 거지. 그걸 몇 번을 맞았냐고. 몇 번 맞았어요? 3번?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요. 좀. 태장으로 몇 번 맞았어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의 의도 맞는 걸 뭘 그렇게 깊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 돌에 맞아 다 죽을 뻔했고, 그러게 이 태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렇게 얻어맞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도 다시 일어나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앞으로 될 일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다, 너 이렇게 고난 당하게 돼,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도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 가면은 정말 이제 잡히면 엄청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띠를 가져다가 묻고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은혜이슬 새벽 집회 때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새벽기도, 두 번째 금식기도, 세 번째 통성기도, 이 3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귀한 은사,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지켜가야 된다. 그러면서 10일 금식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사람들 이쪽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금식 기도할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라고, 여기 통성 기도할 사람이 이쪽으로 나오는데, 금식 기도 사람들이 금식 기도 쪽으로 안 가려고 계속 옆쪽으로 가는데 자꾸 밀려가지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옆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금식 라인의 성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 근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는데,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7일부터 10일까지 그 3일간은 영이 맑아지면서 굉장히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영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이 육이 강한 거야.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한 거야.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예? 자기 뜻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 저는 참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주님이 또 뭔가 참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런 것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 1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10일 금식을 작정했을 때, 그때 우리 사무엘 목사 자기가 확실히 자기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 끝나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우리 요번에 우리 교역자 비전 캠프에 간 우리 교역자들이 또 다들 감동 받아가지고 전부 릴레이로, 그 다음에 다음날 우리 재리양 목사님이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또 우리 변재령 목사님 금식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또 현민정 목사님 금식하겠습니다. 준리 목사님이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릴레이로 금식하겠다고 나한테 말한 사람은 이렇게 또렷하게 내가 기억하고 하잖아. 왜냐하면 기도가 막 저절로 되는 거야. 막 기도가 저는 우리 이주 집사님도 금식하겠다고.
그런 거야, 집사님들 중에서도. 예. 근데 장로님 중에서는 아직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달까지 우리 교회는 금식 모드로 갈 것 같아요. 금식 모드. 다 금식 모드. 저도 언젠가는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해요. 언젠가는 해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짜를 정해야 될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예,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잔말이 없어져요. 잔말이. 예? 이 쓸데없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말들이 싹 사라집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의 말, 사탄의 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 맑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신령한 장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영이 맑고 정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금식기도 사인업 하도록 하면은 또 이제 2월달 한 달 동안 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렇게 저는 그냥 한 끼만 굶어도 사지가 벌벌 떨리고 힘듭니다. 그런 분은 드세요. 예. 그런데 금식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예. 그래서 하루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라도. 예. 그리고 좀 늘려서 3일, 그리고 5일, 일주일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열흘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그리고 하루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릴레이로 한번 각 그룹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 쭉 해서 12월달까지. 근데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 아니겠어요? 금식하는 성도들에게 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보통 미국 목사님들이 금식 안 하거든. 근데 제가 이 비전센터 이 성전 건축할 때 우리 미러클 센터에서 그때 어느 날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너무나 큰 감동이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할 형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때 기도원 가서 40일 교회를 비우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기도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막 갈등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그 미국 목사님이 그때 퀄컴 스타디움에서 대형 집회 강사로 오시면서 우리 금요 집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이가 그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 전하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금식. 그래서 내가 할 거야. 참 놀랍니다. 이번에도 또 미국 목사님이 이번 새벽 은혜 있을 강사 가운데 미국 목사님 딱 한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또 목소리도 안 나오는 그 소리를 가지고 금식을 해. 야,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요, 주일 4번 설교하고 교회
강단을 지키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맡겼던 모든 게 다 열렸어요. 모든 건 다 맡겨도 하나는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난 너무 감동이에요. 주님이 뭔가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 10일 금식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이번에 큰 역사 있을 겁니다. 큰 역사 있을 거예요.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미국 목사님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와 계시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해하도록,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앞으로 금년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이 표대, 이러한 방향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가 뭔가,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이 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바로 부부가 이제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그 부부에게 있어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았을 때죠. 그 자녀가 나를 닮고 그리고 나와 대화하고 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행복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도록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해야 돼. 주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작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9개국에 1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105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리고 86개의 교회당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약 1450명 이상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금년에는 여러분들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고목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싱싱한 나무는 매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끊임없이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 주시냐면,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기업이 뭐예요?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이 영적 유산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안다면은 영적 유산을 아는 만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뭐 받은 게 뭐가 있나? 받은 것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요, 너무 초라하다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아는 만큼,
이 영적인 유산을 아는 만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누리고. 와,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내가 정말 이런 존재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영적 유산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17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냐면 성경에 엄청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약속들이 자그만치 5,000개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놀라셔야 되는데 5,000개 이상의 이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약속만 잡고도 인생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5,000개 이상의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니까요. 기업으로. 이 약속.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는 자들 이름 펴져 있다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원정 나으리라 하시니. 이거 다 약속이에요. 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고아 사업을 했잖아요. 63년 동안 고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굶기거나 헐벗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조지 밀러가 이렇게 5만 번의 일생의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평생에 5만 번 기도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만,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띵동. 참, 하여튼 참 하나님이 하신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이에요. 구하라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그 몇 가지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의 풍성함,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금년도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새해 우리가 성경 통독국에서 4주 동안 해서 구약을 한독을 통독을 해요. 4주 동안. 그러니까 또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읽어야 참 이게 수월합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보통 어디에서 참 그 넘어가기 힘드냐면 레위기에 가면 참 힘드네요. 계속 동물만 잡고 있어야 돼요. 계속. 재미난 저의 부끄러운 얘기인데 40일 금식기도 할 때 레위기를 읽다가 바베큐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넘어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읽잖아요. 같이 읽으면 참 그래서 수월하게 읽고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타임 하면서 세심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만원경식 성경 공부와 현미경식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레이스 타임으로는 현미경식 우리가 몇 구절씩 자세하게 읽고 또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지만, 통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쫙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일날도 조금 시간 일찍 오면은 우리 성경 통독국에서 계속 성경 읽거든요. 그 성경 읽고 예배 들어와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금방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얼마나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매일 묵상하는 그리스 타임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말씀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국이다. 천국.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십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영원한 기업의 약속,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것으로 만족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어제도 우리 유희경 선교사님 장례 예배를 하면서, 야, 우리 선교사님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 멋진 인생을 살았어. 그 멋진 인생이 뭐냐면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일생을 그렇게 드려졌을 때 열매가요, 열매가 가라간다의 은혜교회가 구소련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전도 물론 5,000석을 지었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해주셨지만, 또 모스크바 은혜신학교 학장하는 동안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추방돼서 이제 사역하는 이스라엘 선교에 또 문이 열려졌어요. 한쪽이 막히면 또 다른 쪽이 열려지고, 또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에 지금 5개 우리 GMI 교회가 세워. 여러분, 이스라엘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개신교회가 세워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스탄불에 또 세계 교회가 터키에 세워졌습니다. 또 한국에 러시안 교회들이 40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40개 교회. 예. 우리 김희골 목사님 네가 정말 수제자잖아요. 제자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돼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너무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난 그 가정들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사역의 열매가 막 계속 맺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정말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바로 가장 최고의 수준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느냐? 이 영적 세계를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 천국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영적 유산, 그리고 영적인 이 약속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 뛰고 감사하고, 시험과 환난과 정말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이렇게 영원한 기업인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약속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